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일단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게 비유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유로 비유를 쓰냐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말할 때 비유를 씁니다.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비유를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있지만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천국의 비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은 그 천국의 비밀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혹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복음. 그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원어로 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네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앞에 가까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 자체도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앞에 와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확신을 하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대다수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 그리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그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에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신성모독한다고 되려 공격하고 그를 죄인으로 내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한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대놓고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역사를 일으켰을 때도 가서 떠벌리지 마라. 왜냐하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의 반감이 너무나 커서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시간과 때를 조절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을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눈을 떠야만 그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실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게 되고 엉뚱한데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많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던 경건한 자들이 그 천국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어요. 그런 천국이 지금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천국이 그 비밀스러운 천국이 천국의 실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또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바로 천국에 대하여 이게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 실체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눈꺼풀, 우리 귀를 막고 있는 뭔가를 걷어내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고정관념은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실체가 눈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부어야 된다. 과감히 옛것들을 벗어 던진 사람만이, 그리고 정말 눈앞에 나타난 그분이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갖게 되고 막 그 깨달음 속에서 흥분하게 되고 막 그 안에서 기쁨과 샘솟는 은혜가 솟구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과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마치 천국의 씨앗처럼 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고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이 인생 도대체 왜 사는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무지몽매한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나타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생각보다 엄청난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놀라운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야, 이 나무가 몇 년이나 몇 살이나 먹은 것 같니? 자기들 초등학생들 시각으로는 10년? 20년? 우리 부모님 나이만큼 먹었나? 한 30년?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 나이는 200년 되었단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나 오래됐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하고 교회에서는 왜 예수 그러는지, 오직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실체를 잘 모르면 감흥이 안 옵니다. 감흥이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그분의 실체를 딱 발견하게 되면 뒤로 넘어집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입이 쩍 벌어지고 감히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천국의 실제가 보이냐고요. 그리고 그 실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와도 할 수 없는, 될 수도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황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입이 딱 벌어져서 감히 그 천국을 묘사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높고 넓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뭔가를 지금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최소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받아들였고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표현들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은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좋은 쾌락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저도 요즘은 잉여시대고 풍부한 시대다 보니까 자주 외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먹는 게 지겨울 때가 있어요. 지겨워요. 배가 막 꺼질 날이 없이 무슨 가스 찬 것처럼 늘 부풀어 있고 이게 허리살은 빠질 새가 없이 그러면서도 계속 밀어 넣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정말 그 맛의 기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되려 정말 내가 잊고 싶은 내 머리를 자극시키고 내 마음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느낍니다. 먹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그런 것이 더 보람되고 막 더 감흥이 되고 나를 자극시키고 나를 흥분시키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 배, 아니 수백 배, 수천 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우리를 감흥시키고 감동시키고 우리를 개발시키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분 곁에 왔는데 그분 앞에서 어느 정도는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분의 풍성함을 알고 그분 곁에서 지금 놀고는 있는데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평생을 탐구하고 신학을 해도 그분을 알아가도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그 위대함과 그분의 그 풍성함을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좋아서 그것을 늘 추구하며 그것을 마치 내 삶의 원동력으로 생명의 근본처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그런 분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인가 보다. 이 정도? 야, 저 사람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네? 이 정도. 그런 것에만 집착을 하고 그것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앞에서 말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이 그래서 바로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 백성이 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 닫혀진 마음과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막히고 귀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소욕에 좋은 달콤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정말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죠.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직설적으로 예수께서 내가 바로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에라이 하면서 막 달라들고 오히려 그의 말씀 자체를 폄하시키고 마치 돼지 목에 진주머리를 걸어놨더니 그걸 짓밟고 완전히 똥구덩이 속에다가 그냥 난잡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까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 진주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똥구덩이에 이렇게 밟고 더럽히고 왜곡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욕보이고.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떨고 서서 그것의 그 소중함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가치와 위대함을 알아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장사꾼같이 행동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보십시오. 귀를 열어보십시오. 아니 깨닫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겠거든 그냥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제자들처럼 일단은 미숙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일단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부터 알고 원래부터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귀함과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니까 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부유한 걸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값진 걸 가졌기 때문에 뭐 아무리 누가 어쩐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그런 마음에 흔들릴 것이 없어요. 내심 나는 부자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뭐 꽉 차 있어서 더 채울 것도 없다라는 것만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인간적인 축복, 또 사람의 축복, 모든 가족의 축복 주시는 것은 그냥 덤으로 알고 그렇게 복을 주셨어도 세상 사람들이 봐 너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귀한 줄도 모르냐? 이 사람아,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별거 아닌 그런 걸로 나는 느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것들에 우리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땅함입니다. 12절 말씀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인생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깨닫고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더 막 풍성하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계속해서 오히려 뭔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신앙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막 계속 뭔가가 막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읽고 또 뭐 외우고 해도 몰라요. 계속 헛다리만 짚어가는 거예요. 계속 더 빼앗기는 것 같은 거죠. 더 잘못된 길로, 더 왜곡된 길로, 더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모르고 계속 몰라져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고 보면 거기서부터 열린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엄청난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천국 열쇠,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에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천국 열쇠가 돼서 그 세계를 여는데 엄청난 천국의 비밀들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 내 인격의 변화, 그걸 통해서 또 나타나는 내 능력의 발휘, 그 우리의 삶에 무궁무진한 천국의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만큼 더 알게 되면서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증진되어져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도록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가난해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천국의 역사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능력기도회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마치 천국의 창고를 열고 들어간 서기관들 마냥 그것들을 꺼내서 활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거에 대한 막 감격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명문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한번 천국의 비밀을 경험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더 알아가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 3장 16절에서 21절에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뿌리가 이제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뿌리가 우리의 삶에 내려서 그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만큼 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더 알아가고 또 그 아는 만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눈뜨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귀를 열고 세상을 해석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야말로 감격적인, 감동적인, 영웅적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평생 동안 정말 그 풍성함을 잃지 않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